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복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29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위임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죠. 그러니까 위임식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씻겨야지만이 깨끗해야 돼야지만이 이제 또 옷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 있어서 준비시킨 그 의식들 속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씻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것은 그 유대 문헌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냥 뭐 단순하게 물 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몸이 전체가 다 목욕탕에 그 탕에 몸을 다 담그듯이 그런 침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 뒤꿈치에 각질이 있거든요. 각질을 어저께 제 아내가 바세린 해가지고 이렇게 비누를 쓰여가지고 놔두더니 이게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제거된 것이죠. 그러니까 씻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거룩을 막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순서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회개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회개의 시간 그냥 회개하지 않죠. 먼저 십계명 그 말씀이 낭독되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한 주간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한 주 동안 이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뭐 저도 목사라고 한다지만 어떤 직분자라도 반드시 그 안에 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목사라는 그 직분은 사실상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의롭고 거룩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요, 아마 24시간 그래도 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가족들이 알고 있지만요,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같이 함께 있지만요, 엄마 아빠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자녀들의 그 속마음은, 그 깊은 마음은요,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것까지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근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제거돼야지만이, 씻어내야지만이, 정결해져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내 입술 가운데 없어져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제거돼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신자들이 이 혀로 지은 엄청난 죄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리고 악성 댓글 달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우리가 저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라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도무지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를 믿으면서도 서슴없이 막 뱉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욕하고 승질 부리고 거짓말하고. 근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이게 주일날 와서 예배 가운데 내가 이거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내가 회개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게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지 않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정상인 것으로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것이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이게 굉장히 더 커지고 더 그것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더 끔찍한 죄를 우리가 져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접하고 있는 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상대방과의 그 다툼에 있어서 악성 댓글 다고 서로 비방하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 사이트에서도 보게 되면 개혁주의자들 목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다툰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욕하면서 상대방 막 상처를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보일 수밖에 없다? 제거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코람되어 그 앞에서 반드시 드러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알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들도 보십시오. 부모들도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내 행동, 내 모습 보고 상처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보통 부모가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크리스찬 청년들 보게 되면 뭐 불신자 청년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청년들도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내가 정말 이럴 때 내 기분 내키도록 팍 부모를 공격하지 않고 행동해 버리게 된다면 자식된 놀이가 나오지 않게 되면 또한 그런 모습 보고 부모들이 상처받게 되면 그럼 나의 그 행동에 반성이 있고 또한 돌이켜야 되겠고 이거 회개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아론과 아론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요. 첫 번째가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만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난 괜찮다고 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부터가 굉장히 그것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살펴볼 것은 주된 영적 교훈은 지난 시간 이어서 바로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는 회개가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 같은 것을 그냥 특별한 어떤 이벤트인 줄 알았단 말이죠. 뭐 코로나19가 왔으니까 그냥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막 그때 그냥 잠깐 모여서 우리가 하나 이 코로나 물가게 해달라고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회개는 이벤트성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평양 대부흥 때 모든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다시 한번 부흥해보자 하면서 막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를. 근데 그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가야 되냐면 회개의 그 삶이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 회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학교,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면 그 대학교에 원하는 실력이 돼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죠. 내가 가고 싶은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원하는 그 실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가는 그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믿음, 이걸 한 가지로 뭐라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29장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이제는 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인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 자체 것부터가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선제될 것이 무엇이냐? 씻음인데 그 씻음은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씻는 것이냐?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요?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회심하는 길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회심이다. 그래서 회심 뭐야? 죄를 버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대상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것도 대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회개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생각들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단순히 죄를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훔친 거 아니면 누구 때리는 거 폭력 쓴 거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회를 해요. 예를 들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세상 사람도 내가 왜 엄마 아빠를 그렇게 행동했지? 막 후회는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그 죄의 문제는 본질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대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잘못인가?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잘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부모 내가 그때 좀 잘할걸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와 회개는 뭐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근데 그 깨닫는 것은 내가 이거 인지한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구나.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가슴 아파해요.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고 슬프고.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버린 데까지, 죄를 고친 데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되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베드로가 불러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듣게 됐죠. 베드로가 통해서.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가요 회개 받았다는 것이죠. 이 고넬료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구제도 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만 알고 있었느냐? 그냥 유일신, 유대인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 그분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의 메시아 되신다.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도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이제는 죄인이 무엇이냐? 바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천국이 왔다. 이젠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그게 바로 죄다. 고넬료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자선사업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뭐가 문제였던 것이에요?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도 전하고 베드로도 전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뭐요? 생명 얻는 그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제가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군요. 예수를 몰랐군요.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을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결심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회개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교회 신자만 되기만 되면 자동적으로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단순히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뭐 교인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직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너가 정말 네 영혼이 죄인 줄을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이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도 내 안에서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궁극적으로 그 열매 가운데 그렇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자녀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에 참석하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모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전가됐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순종을 우리 가운데 전가시키며 말미암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로 아닙니까?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자 오늘도 내 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개명 하나님 앞에 지은 죄 5계명 때 시키면 그것도 뭐예요? 우리 궁극적으로 5계명 시키면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그 모든 1계명 때 시키면은 다 누구 앞에서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훔쳤어요? 탐심을 가진 것이죠. 근데 그거 누가 지은 거예요? 누가 앞에 제일 지은 거예요? 그 인간에게 그 상대방에게 내가 훔쳤으니까 상대방에 제일 지은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란 말이죠.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에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도 자기가 나는 우리아에게 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밧세바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앞에 죄를 지었단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누구한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살인을 그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이 생명의 그 있는 회개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심부름 안 가고 어디 가서 딴짓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내가 딴짓한 것만 계속 괴로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대상으로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입니까? 엄마 마음이 아프겠구나. 엄마 아빠한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지 그 자녀 진짜 훌륭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머리와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 이런 모든 것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음을 알고 거기에 고백하며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용서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는 그 제삼이 누가 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 또한 뭡니까? 내 죄에 대한 용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여러분 너무 슬퍼요. 너무 밉고 이게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 후회도 돼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에 그분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헛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를 그냥 마음 아파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죄와의 싸움의 행동이 고침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뭡니까? 생명의 회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해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못을 했구나. 내가 진짜 너무나 탐심이 많았구나. 너무나 내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상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내가 나아가지도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욕망 가운데 해보려고 했구나. 근데 이거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울어요. 여기까지 잘해요. 근데 또 뭡니까?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에 대해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 죄를 버리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첫 번째,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죄를 버리려고 하는 거. 오늘 이 물로 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이까지가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까지만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세 번째까지 가야지만이 그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광주에서 이제 서울로 가려고 그랬어요. 서울로 출발했는데 광주에서 서울로 출발하는데 보니까 엉뚱하게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이제 저기 경상도로 가고 있단 말이죠. 서울로 가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냐 깨달았어요. 나 잘못 가고 있구나. 길을 잘못 탔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속상하죠. 왜 그랬을까 내가 좀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여기까지 잘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돌려야죠. 핸들을 움직여야죠. 이게 바로 뭐야? 바로 생명의 회개라는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누가 보면 탕자 비유에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 보면 탕자가 아빠 돈 다 끌고 가가지고 그냥 허락방대 다 썼잖아요. 다 썼습니다. 둘째가 이 탕자가 깨달아요. 그래도 아버지 그때 나한테 잘해주셨지. 아버지 사랑이 컸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내가 진짜 마음대로 돈을 쓰고 다녔을까?
깨달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예. 그럼 막 울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행동한 걸?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막 그냥 변화가, 깨닫는 건 동시에 마음속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속 변화가 일어나. 마음속 변화는 일어나요. 예.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를 슬피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진짜 이게 못된 것이다. 이 감정 동반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주여 얼마만 먹고 있어, 주여. 예. 안 되죠. 돌이켜야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발걸음을 옮겨야 된단 말이죠. 거기까지가 뭡니까? 오늘도 이것이 참된 회개란 말이에요. 가야 돼요. 가룟 유다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베드로는 또 무엇이 문제야? 둘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그래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을 알고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예수를 팔아먹었을까? 가슴 아파 죽겠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예수 옆에 나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바르게 믿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자수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은 회개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뭡니까? 죄를 버리는 행동까지 나가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그냥 후회까지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닭이 울 때 통곡하는 3번 우는 소리 보고, 내가 3번 변화, 예수님 끝까지 3번 부인했구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울어 눈물을 흘려요.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고서 어땠어요? 나중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따라갔죠. 그 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을 깨달았을 때,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어디까지요? 구원받는 회개까지 이르지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까지,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또 뭐야? 그냥 하나님 전혀 배제하고 세상 진짜 돈 없어 근심하고, 진짜 세상살이 염려하고, 물질 염려하고, 온통 세상 가운데 훅 빠져가지고 그것만 고민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물로 씻는다는 그 구약의 그 출애굽기의 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유임식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누가 합니까? 모세가 씻어주죠. 오늘 근본적으로 누가 씻어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왜요? 우리는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 상태가 단단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도무지 내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을. 근데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살갗 부드럽죠. 이 살갗. 이 살갗 부드러운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부드러워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건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 어딨어 하면 싫어하고 완곡한 마음이었단 말이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주목을 믿어, 나가 나를 믿어, 이렇게 살아왔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꿔 놓았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살갗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꿔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옛날 전혀 깨닫지 않았다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나는 무조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은인데, 내가 얼마나 내가 이런 거 잘 쌓는지 몰라. 돌 같은 거 하나씩 쌓으면서 내 정성 봐. 얼마나 내가 그래도 깨끗하게 청소도 잘하고 내가 얼마나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한대.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자기가 의인처럼 살아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내가 진짜 큰 게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제대로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 통회한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라앉은 자, 애통하는 자, 의의 주로 목마른 자, 이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버려야겠구나. 돌이키고 예수를 믿으러 가는 것이죠. 예수 믿으러 예수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이거 싫어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싫어하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도 말씀 듣고 그냥 그래 또 회개이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야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고 참된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 말합니까? 루터가 우리 인생의 회개는 평생이다. 그냥 단순하게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회개와 믿음 가운데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럼 회심이 일어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왜요? 죄가 계속 발견되어지니까 내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죄된 욕망이 늘상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단순히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만 깨닫고 단순하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죄를 버리는 행동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회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디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전에 죄에 대해서도 관심 없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생각해서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회심하고 있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는 더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세밀한 죄까지도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살 때가 죄를 모를 때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네가 책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나 죄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찔림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회심한 자, 깨닫게 된 회심한 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버리는 행동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질 잘 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 원래 기질이 이래. 나 원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몰라서 죄인지.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죄라 그러네.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쵸? 그 행동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죄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승질. 나 원래 그냥 성격이 원래 그래. 이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에서는요. 내가 중독에 빠졌으면 어떡해요? 술 중독, 아니면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중독에 빠질 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버둥 쳐야 된단 말이죠. 결단하고 이거는 내가 진짜 어떻게든지 손이 떨려도 술을 못 마셔. 손이 떨려더라도 내 술을 안 마셔야지. 결단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아버지시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분명히 보이는데요. 말씀 듣고 깨달은데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는 거 아닌데 내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내가 노력해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개는 주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 나를 죽으시고 부하신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해졌어요, 여러분. 아멘. 이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함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남아있어요? 그 원죄가 남아있단 말이죠. 제대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죄를 돌이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상태는 결국은 어떤 상태에 되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그러니까 기쁨도 만족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열정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신자로서의 그 모습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는 신분적 위치적으로는 죄가 없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의롭게 여겨주셨지만 결정적으로 모든 내지 않은 죄를 십자가에서 폐했지만 그 세력이 이제 죄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신자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그 의를 행하는 그런 그 선한 성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내 안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뭐를 주셔요? 징계. 그러니까 여러분 형벌과 징계는 다른 겁니다. 징계를 주셔요. 그래서 신자를 징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 매를 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이때 회개하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죄하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회개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 속죄하고 회개를. 그러니까 회개가 죄를 없애주지 않아요. 죄를 없애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오직 피로 우리가 제사 받은 거예요.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표현이 바로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공로로 근거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회개했는데 하나님 내 회개하는 거 들어주셨을까요? 누구 공로로요?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다 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를 그 회개를 안 받으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신자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징계도 멈추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벌이 아니에요. 징계예요. 형벌과 징계는 다른 겁니다. 코로나19도 뭐예요, 여러분? 형벌이 아니에요. 징계예요. 우리를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더욱더 신앙 갖기 위해서 우리 믿음 테스트 하시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회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보십시오. 구약의 전염병 스토리 읽어가면서 우리는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즉 속죄와 기도뿐임을 알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때 제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구약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구약의 그 전염병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다 누구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모든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뭐 죽이려고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보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사회적 기여는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성도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한반도 열방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 이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이 김기찬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네. 이 책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회개는 택함 받는 자들의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그래서 회개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자주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아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19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환경, 이 어려움들 긍주는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탐욕과 물욕과 그 욕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내 마음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한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게 있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죄악들이 나밖에 모르는 이 죄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그 모든 죄악들 주여 아버지시여 용서하고 품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갑시다.